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31일 수요 말씀 강해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강의 48번째로 에돔의 착각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5장 1절로 15절입니다. 에돔이 무엇을 착각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이들인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게 된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진 착각입니다. 오늘 에돔의 이 착각이 주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에돔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그 땅에서 멸망당한 것을 보고 가진 착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35절로 10절입니다. 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네, 여기서 너가 말하기를 할 때 너는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돔의 조상이 누군지를 아시죠? 에돔 족속의 조상은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야곱과 같이 조상으로 둔 민족이 에돔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는 정말로 사촌간이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에돔은 피에 있어서 그의 조상을 에서와 야곱이 다르지 그 위에 있는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그러한 피를 나누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늘 비교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더욱 에돔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도 에돔이 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아래쪽이에요. 그 땅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보다는 비옥하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바위, 이른바 세일산으로 예표된 세일산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돌이 많은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작지가 많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그런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려면 그러한 농업, 안정적인 그러한 산업이 발달할 수는 없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매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는 상대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 좀 부럽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남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그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과 즉 야곱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땅을 늘 흠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알면 오늘의 말씀을 또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 비교의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보다 좋은 땅이 아닌 척박한 땅에 있는 것을 비롯해 모든 면에서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함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야곱의 후손된 백성들이 모두 그 땅에서 쫓겨나 그 땅이 주인 없는 땅이 되었다고 보고 황무해진 그 땅을 향하여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된 것이죠. 야, 이제 저 땅 다 나갔으니까 저거 보면 우리에게 주는 땅이다. 내 것이 되리라. 그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착각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눈에는 가나안 땅이 이제 주인이 없는 땅으로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0절 후반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여호와가 이 땅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다른 어떤 누구에도 주시지 않고 땅이 안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고 황무해 보인다고 그 땅이 누구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비록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쫓겨날다 할지라도 주인이 바뀐 건 아닌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누군데요? 주인이 주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거기에 거주한 것이지 그들이 진짜 주인은 아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참 주인이 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황무에서 사람이 그 땅에 기존에 살던 사람이 사라진 거지 그 주인이 바뀌었느냐? 아니다. 너 그거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주인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은 왜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냐? 이것도 이미 모세 시대, 즉 이 땅을 여기 살던 예루살렘과 살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더 정확하면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12지파 된 후손들에게 주신 때, 그때잖아요. 애굽에 살던 이 백성을 모세를 통해 불러내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때 이미 이 땅이 만약 황무해지고 살던 이 하나님 백성이 쫓겨난다고 하면 이 땅은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이해하는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2절, 35절 그 전체를 다 보면 좋은데 그러기엔 너무 또 넓어지는 느낌이고 오늘 본문과 가장 관계된 그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 때 이 땅에 일어날 이 황무함과 관련되어 이렇게 이해하라고 이미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걸 알면 너무너무 그 황무해진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오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에돔이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진리를 모르기에 단지 겉으로 드러난 곧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떠나고 황무한 땅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만 판단할 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오판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진리를 알았다면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에돔이 감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을 에돔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두 왕국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민 된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민 가운데 파수꾼이요 선지자로 세우신 에스겔을 통해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에돔은 물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들에게도 착각하지 말고 이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 분별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에돔을 비롯한 그런 착각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제대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너가 알리로다.
내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며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너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네가 교만하게 그 말을 하는 걸 내가 다 듣고 있다. 그 땅에서. 왜? 너희는 황무하고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주인이 여전히 계시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그 한 말 다 들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본문 1절로 9절에 이와 같이 먼저 앞서 주신 말씀도 이야기됩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을 왜 이렇게 주시는지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너의 위에 펴서 너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의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가 황폐하게 되리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너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너의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신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너의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가지고 이런 착각을 하지 않으려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착각으로 말미암은 보응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줄 교훈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만 상황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신이든지 하나님 백성에게 주었던 것인지 관련된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관계하시는 진정한 주관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주관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상황 판단을 해야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되게 아는 자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주었던 그 땅에서 백성들 다 쫓아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은 황무해서 주인이 없는 땅이다 라고 해서 이해관계 속에서 그러니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이런 판단을 생각을 품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황무하게 한 이유와 목적을 알면 바르게 그 위에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황무하도록 이 백성을 떠나게 하는가. 이미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일을 모세에게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인도하던 그 순간에
이 일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황무는 주인 없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쉬게 하는 거다. 땅 자체가 쉬게 안식하게 하는 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요? 회복시키기 위해. 땅을 회복시켜야 땅에서 다시 열매가 나는데 이 죄악과 육신과 탐욕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아주 골병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땅의 기능을 못하도록 혹사당했기 때문에 이기에 쉬게 해서 안식하게 해서 회복시킨다. 그러면 회복을 통한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주인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되게 아는 자가 되어야 오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곧 그의 성품과 권능과 지혜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배워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만약 주신 그 땅이 그렇게 황무한 땅이 되게 하심에 대해 모세 때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라면 에스겔 때에 그 땅이 그렇게 황무해지는 것을 보고 에돔과 같은 착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주인 없는 황무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하심으로 안식하게 하심을 알게 말입니다. 땅을 그렇게 하여 안식하여 다시 열매 맺는 땅으로 회복되면 또 그 회복된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백성들도 준비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함이 막연한 상상이 아닌 실제로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합하면 에돔과 같은 이러한 착각을 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근본 문제로 인하여 어떤 일과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교회의 안 좋은 모습과 상황을 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이고 그와 같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교회가 황무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회복이 될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본인의 삶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떤 분으로 계신지를 아는 진리를 고려하며 보지 못하고 오직 육신적으로 보이는 현상과 존재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꼭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분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그런 신앙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 더 나은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는 신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에 큰 유익이 되도록 듣는 자들에게 복을 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